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또 다른 이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다 우리 조상 다윗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모두가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므로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은혜를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길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셨으므로 그는 순종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이천리 길이 넘는 길이다 그럽니다. 여러 부족들이 내 땅이야 하고 지키고 있고 도둑들이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그 지역을 많은 재산을 끌고 지나가는데 아무도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빼앗겠다고 달려들 리가 없었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온전히 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들에서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니 보내달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40여 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되었으며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거기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모리아 산에서 죽게 되었는데 모세가 걸어갔던 길을 우리는 지금도 순례자라 하는 이름으로 성지 순례라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그 길을 걸었던 모세를 기억하고 모세가 그 길을 걸으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세가 걸었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도자의 길을 떠났지요. 3차에 걸쳐서 바울은 전도 길을 갔는데 그때는 걸어서 다닐 때니까 바울의 수고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행기로 차로 가도 바울이 걸었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지금도 바울이 걸었던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고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울의 여정을 걸어봤다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는 로마에 끌려가서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하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바울이 걸어갔던 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곳에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다 하고 안내판을 만들어 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길이 있는데 어떤 일은 처음 그 길을 개척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누군가 걸어갔던 길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길이 있고 사람들이 걷고 싶어하는 길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걷고 싶어하고 지금도 걷고 있는 길은 예루살렘 가는 길이다 그럽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은 수많은 사람이 찾고 걷고 걸으면서 그 길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자기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8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몸의 표시로 지니고 됐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께서는 30세쯤 되어서 요단강에서 시를 받은 후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3년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놀라운 일과 표적을 통하여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지금도 걷고 있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서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언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루살렘 가는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 증거해 주시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왜 중요할까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길은 중요한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고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여 오셨는데 이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사람들은 찬송하고 기뻐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죽으시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사람들이 걷기를 원하는 것은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걷기 전에도 길은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 길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길이었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는 길을 걸어가심으로 그 길은 모든 민족에게 중요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시면서 그 길을 걷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을 걸어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7번 쓰러졌다. 그래서 그곳마다 기념비를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못 박으셨던 자리 역시 교회를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못이 박혔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지 순례자들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곧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값을 치러 주시기 위하여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기에 그 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길이요. 종려교일에 우리도 역시 마음의 눈으로 그 길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이 중요하게 되었던 것은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완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가는 길을 걸어가신 것은 겸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왕들이 옛날 왕들이
내가 왕이다 하면서 화려하게 장식한 말을 타고 행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가는 길을 걸어가야만 했는데, 예수님에게는 나귀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제자 둘을 보내면서 건너편에 가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끌고 와라 그럽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푸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왜 끌느냐, 왜 푸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곧 허락했다 그런다. 1절에서 7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님께서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선뜻 내줬다. 오늘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때 나귀의 가치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꽤 비쌌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송아지 한 마리 있으면 그 집은 살만한 집이었어요. 소가 있다 그러면 그 집은 부잣집의 상징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선뜻 내드렸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내드렸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가는 길을 들어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누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은혜가 있음을 나귀 주인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사정, 내 형편, 내 생각을 말하고 그 대답 말씀에 아멘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고 걸어감으로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이 중요한 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길을 포장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은 옛날 우리나라의 길은 비포장 도로였죠. 물론 대도시는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시골은 다 군 단위는 다 비포장 도로예요. 비포장 도로. 그러다가 포장이 되니까 길이 좋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포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입었던 겉옷은 옛날 우리말하면 두루마기 같은 옷입니다. 그냥 속에는 팬티 하나 입고 옷 하나 이렇게 두르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쩌면 그 옷은 그 사람들에게 큰 재산인데, 그 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에다 깔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배운 나무 가지를 가지고 길에 펴며 장식하게 되었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자기의 옷을 펴고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펴은 것은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지나가기에 편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보시면서 내 삶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평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마치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와서 주님 가신 길을 곧게 바르게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곧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의 옷으로 들에서 벤 나무 가지로 길을 포장했던 사람들 역시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만 지나가고 자기들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역시 예수님 가신 길을 내가 장식을 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을 하였기 때문에 그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찬송을 했다. 다윗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찬송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호산나 찬송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고 찬송을 드렸음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찬송을 했는가가 기록이 되어서 19장 37절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 그랬다. 곧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왕은 화려한 장시간 말을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왕이라 불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는 길을 걸어가실 때 찬송하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요? 마땅히 찬송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만일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찬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찬양을 드리는 주인공이 되자, 그 말씀. 저 사람이 찬양했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누가요? 내가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또 누가 할 수 있느냐? 다시 누가복음 19장 42절을 읽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호산나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평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평화가 있어야 찬송이 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평화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심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주신 사람만 알아. 성경에서 너에게는 어쨌다?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떻게 오실까요?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다. 곧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르시는 길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었는데, 그 길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호산나 찬송을 할 수 있었고, 그 길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찬송할 수가 없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아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는가를 느끼시고 그 평화를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시면서 호산나 찬양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찬양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했다 그럽니다.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찬송을 드렸다.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당시 사람들은 의인을 상징할 때 종려나무에 비유했다 그래요. 또 권력자, 왕을 상징할 때 종려나무를 의미했다 그런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하면 뭐요? 봉황?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렇게 봉황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종려나무가 왕을 상징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알았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곧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왕이심을 알고 찬양을 드렸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은 뭐 왔어요? 맞으려 나왔다. 마중 나왔다. 예수님을 마중 나온 사람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뒤에 빠이빠이가 아니고 마중 나와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준비해서 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종려나무 가지도 미리 들고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 길로 오실 줄 알고 마중 나와서 호산나 찬송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걸어가시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호산나 찬송을 드린다. 그 말은 그는 예수님을 맞을 뭐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을 드린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찬양을 드리심으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드릴 수 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님의 전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크게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시고 복을 부으시는 자리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손에 들고 나왔던 종려나무를 기억해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우리 손에는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잘 없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찬양 드릴 때 곧 내가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 드렸던 사람들이 누렸던 은혜를 오늘 받게 되어지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종려주일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오늘 누리고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다라고 마음에 간직하고 간직하며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시고 내가 예루살렘 가는 길을 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간증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루살렘 가는 길로 들어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호산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알고 기쁨이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